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가 유명한 말을 했지요. 한 번 들어간 물에 다시 들어갈 수 없다. 모든 만물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작년 여름에 들어왔던 해변가에 그 발을 담갔던 그 물이 올해 해변에 가서 발을 담근다고 해서 그 물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때 밟았던 물은 이미 바다로 흘러갔고 또 새로운 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장소는 같을지 몰라도 그 물은 이미 변해져서 다른 물입니다. 우리가 매일 똑같이 떴다 지는 태양도 같은 곳에서 뜨고 같은 곳에서 지는 것 같지만 조금씩 그 궤도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 하늘에서 유성이 내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장식한 이 불덩이들은 다름 아니라 태양입니다. 태양은 매일 뜨고 매일 지지만 그 궤도는 조금씩 바뀝니다. 날씨에 따라 색깔도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이 사진은 그리스 아테네에 거주하는 한 사진 작가가 6개월 동안 같은 장소에서 태양을 촬영했고 그 이미지를 하나로 모았더니 이렇게 신비하면서도 자연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건물을 지어놔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람이 새고 물이 들이칩니다. 새로운 차를 사도 또 새로운 휴대폰을 사도 세월의 흔적은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만물의 이치인데 이 만물의 이치를 거스르려고 할 때 그때 많은 비용과 또 많은 수고가 들어가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김일성이 죽었을 당시에 그 사체를 영구 보존합니다. 당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러시아 생물구조연구센터를 통해서 사체를 방부 처리하는데 이렇게 연구 보존하는 과정에서 초기 비용이 13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30년 전에 13억이면 정말 큰 금액이지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 비용이 연간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날짜를 좀 계산해 보면 약 400억 이상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연구 보존하고 또 아무리 이렇게 시체를 보존한다, 관리한다 하여도 많은 비용과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피부의 노화를 막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또 얼마나 힘을 쏟고 관심을 쏟습니까? 우리의 허약해진 육체를 어떻게 관리하려고 많은 시간과 또 많은 것을 알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얼굴에 점점 들어가는 주름살을 막을 수가 없고 하루하루 들어가는 새치 흰머리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젊어 보이지만 이 거울에 가까이 가서 보면 흰머리가 희끗희끗 점점 많아져서 언제부터 염색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연세 드는 것을 그냥 자연의 섭리로 여기시고 더 곱게 변하고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셨던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고우세요? 또 어떻게 이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특히 어르신들이 너무 곱고 또 인상이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고 또 충분히 멋지다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실 때마다 지난번에 볼 때보다 어쩜 그렇게 더 아름다워지셨어요. 점점 더 고와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사한다면 더 고와지고 또 더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만물의 법칙에 따라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소멸하고 점점 쇠약해져 가지요.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그 소멸되어져 가고 세상의 법칙 또 보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입니다. 올해 한 해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인데 이 치유받는 것이 참 중요하죠. 하지만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둘러보는 것이 비용적이나 또 수고적으로 덜합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우리가 깨져 있는 울타리, 상해 있는 울타리는 주님 앞에 다 맡겨드려서 주님 이런 문제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간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고 보전할 수 있는 거라면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보전하여서 지켜내서 정말 신앙의 참된 모습으로 또 치유가 더 깊이 치료가 필요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2개의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유럽 선교에 대한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가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죠. 그리고 그 다음 목적지인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있는 고린도 있는 지역이 그리스 반도인데 그리스 반도는 크게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스의 북부는 마케도냐라고 부르고 남부는 아가야라고 부르지요.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북부 곧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였고 남부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회당장이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자신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3주 동안이나 말씀을 전하는데 요즘으로 치면 3주 동안 말씀 집회를 한 거죠. 그때 얼마나 성령의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사도행전 17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보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 강연 3주 동안의 강연을 통해서 헬라인의 큰 무리 또 적지 않은 기부인도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열매들이 맺혀서 앞으로 더 많이 전도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17장 4절 말씀에 끝나는 부분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로 끝납니다. 반전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박해로 바울과 실라는 결국 그곳에서 얼마 머물지 못하고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주 동안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복음이 잘 전파가 안 된 것도 아니고 많은 무리와 또 직책이 있는 사람들, 고위 관직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꼭 가고자 했지만 사도 바울 일생 동안 다시 데살로니가를 가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디모데를 파송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살피고 양육했지요. 그리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계속 이어가는데 고린도에 있을 때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가 이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였는데 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그가 머물러 있었던 고린도, 아가야의 행정 수도였던 고린도에까지도 그들의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었고 또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칭찬받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품어봅니다. 우리가 위치해 있는 파주 운정 지역뿐만 아니라 옆쪽의 일산 지역, 또 강 건너 김포 지역, 아직은 못 가지만 그 길이 열린다면 이 북한 지역까지 우리 사랑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사랑과 애씀의 수고가 전파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소망을 품고 기도할 때 그 소망대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 입시를 좀 준비할 때 이제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이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특징들을 다 외워야 되는데 그 중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특징입니다. 바울에게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1번 에베소 교회, 2번 빌립보 교회,
3번 고린도 교회, 4번 데살로니가 교회. 어느 교회일까요? 네,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제가 내는 문제 중에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로부터 책망받지 않고 이런 극찬을 받은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좀 일화를 좀 더 말씀드리면, 이 교회 처음 입시를 준비할 때는 이것들을 외우는 게 좀 쉽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도 좋아 보이고 고린도 교회도 좋아 보이고 다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세웠으니까 좋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이게 좀 헷갈렸는데, 이것을 헷갈리지 않게 외운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되살려 놓으니까 칭찬받은 교회가 되었다. 되살려 놓은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본을 보인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우리도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을 때마다 나도 하나님께서 되살려 놓으셨지, 하나님께서 되살려 놓으신 대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모두 다 되살림 받은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 되살려 주셨기에 우리도 믿음의 본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 잘 믿었다가 나중에 변질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참 많이 있지요.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면서 그들을 위해 2번의 중보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중보 기도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처럼 잘 믿고 있고 사랑이 넘치고 있고 마음이 굳건해져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번째 중보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2번의 중보 기도가 동일하지요.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칭찬받고 본이 되는 믿음, 그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거룩함이고 또 어떻게 흠이 없게 보존할 수 있는지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은 매우 높고 또 위대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이 의미 가지고는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요. 그래서 원어를 좀 살펴보면 잘라냄, 구별해 놓음, 분리함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 흠이 없는 상태가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외적인 것에서 거룩함을 찾으려고 합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제가 직접 세워보진 않았지만 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규례들이 613개나 나온다고 합니다. 대부분 레위기에 몰려 있지만 613개의 하라, 하지 말라를 통해서 해야 할 것, 잘라내야 될 것, 그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거룩함을 이루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모든 규례를 최대한 잘 지키고 정말 최선을 다해 그 전통을 이어온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율법교사, 대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규례를 지키며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살려고 했던 이들을 보면서 참 힘들지, 정말 대단하다, 정말 수고한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바리새파 또 서기관들을 향해서 위선자다라고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하얗게 칠한 무덤처럼 겉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져 가고 있고 온갖 더러운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함은 이런 율법학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처럼 600개 이상의 하라 하지 말라는 그런 행위로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명품 브랜드와 또 스포츠 회사가 서로 콜라보로 우산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에서 출시할 때의 가격이 한 200만 원 정도, 하나로 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아래에 문구가 있는 겁니다. 이 우산은 방수가 불가한 제품입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방수도 안 되는 우산을 어떻게 쓰고 다니라는 거냐, 방수 기능을 넣는 게 그렇게 힘드냐 항의가 거세게 옵니다. 그래서 그 업체 측은 우산 용도가 아닌 바캉스 등에서 돋보일 수 있는 스타일링으로 적합한 제품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겉은 우산이지만 우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우산이라고는 할 수 없지요. 우리가 거룩도 외형적으로 경건해 보이는 행동을 한다고 해도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이죠. 혼돈, 염려, 두려움, 무질서, 쟁투가 없는 완전한 평정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 아담을 놓았을 때의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바로 평강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평강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은 늘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막혀진 담을 허물고 끊어진 다리를 놓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서 평강을 회복한 상태,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그 안에 온전한 교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 없어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또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이상 나는 거룩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어떤 행위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은 거룩한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에 네, 저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당당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내가 거룩하다고 하기에는 세상에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있죠. 죄악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 옆에서 속삭이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맞아? 내 자신을 봐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너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계속 우리의 영적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하게 하셔서 그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또 그렇게 믿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거룩함을 보존해야 합니다. 23절 중반부에 보시면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거룩함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영과 혼과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삼분설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만으로는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눠졌다라고 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합니다. 삼분설을 주장하는 분 중에 히브리서 4장 11절에도 영과 혼이 구분되어져 있지 않냐 이렇게 구절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만약 여기에 영과 혼이 분리되어 있으니 삼분설이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네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그러면 이건 사분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삼분설의 근거로 주장하기에는 참 미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인간을 삼분설로 구분하지 않고 이분설로 구분합니다. 영이나 혼이나 다 하나로 보는 거죠. 우리가 몸을 생각할 때, 이 몸을 표현할 때 몸 혹은 육체, 육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다 같은 의미인 것처럼 혼이나 영이나 영혼이나 다 같은 의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온 영과 혼과 몸은 그 앞에 나온 온이라는 관형사로 묶이게 됩니다. 온 영과 혼과 몸, 우리의 전인적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육신적인 거룩함을 보존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거룩함을 지키는 것에만 보존하는 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또 영혼 모든 전인적인 것을 보존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거룩함은 전인적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전인적 거룩함, 전인적으로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 미쁘시다라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또는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을 보존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거룩함과 그 거룩함이 보존되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거룩함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너희의 거룩함을 내가 보존하겠다 하시는 대로 우리의 거룩함을 보존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우리의 거룩함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 기도함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스스로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그 거룩함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그 거룩함을 보존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불순물과 죄악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그 모든 불순물과 죄악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또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그 거룩함을 보존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마치게 되면 우리는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처럼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었기에 난 더 이상 할 게 없지. 나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함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보존케 하실 거니 난 아무것도 할 거 없지 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거룩함은 온전히 하나님과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거룩해지고 또 그 거룩함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인간의 노력과 의지 또 인간의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했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침과 어떻게 하라는 것들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거룩한 자로서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설명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오스왈드 챔버스가 지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할 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기준을 맞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거룩을 위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치러야 할 대가란 이 땅에서의 관심을 지극히 줄이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무한히 넓히는 겁니다. 즉 거룩이란 하나님의 관점을 향한 집중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 혼, 육이 서로 연결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목적만을 위해 사용되는 겁니다. 거룩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므로 예수님을 다스렸던 성향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성경 역사의 가장 뚜렷하고 유일한 특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닮게 만드셔서 예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는 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나 자신을 따로 구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이곳에 세우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면서 또한 제 안에 은혜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시다니요. 저 같은 사람을 이것의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다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세워주신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그것을 잘 준비하고 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평안을 사라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보존하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지만 이것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 거룩함에 합당한 자로 살려고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목적만을 위해 사용되도록 힘쓰게 될 겁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런 의무를 마땅히 여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거룩한 존재로 삼아주셨지, 그 한 번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시켜 주셨지,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가. 나도 앞으로 그 거룩함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하며 결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는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거룩한 존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거룩함을 보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거룩한 존재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